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유연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유연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믿는 이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오.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앉아서 강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앉으니까는 이상합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손을 다 마이크 때문에 양손을 드시고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참 예수님, 알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뿅. 소리가 안 나는데 뿅 소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또 축복하고 사랑할 때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축복가 터지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아무런 대답 소리가 계속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아멘이라고 한다든지 뭐 그럴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대답 소리가 없습니다. 걱정입니다.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페이지가 11페이지더라고. A4로. 그래가지고 이걸 이대로 하면은 졸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6페이지로 줄였어요. 6페이지로 줄였는데 대신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어떤 하느님의 말씀 위원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 가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또 많은 은사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에요. 첫째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뭐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꼭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피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묵상 내용이 그때 이제 뭐 이냐시오 피정이었었는데 이냐시오 피정을 뭐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침묵 가운데 이제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묵상 주제에 따라서 묵상을 하고 또 지도신부님하고 내가 묵상하는 거를 이렇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분별하면서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테오, 레이 마테오 세관장에 앉아있는 마테오를 부르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계속 성체 앞에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뭐 좀 졸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영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틀림없이 기도는 기도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를 믿으니까. 그런데 그 영상이 보였는데 그 영상이 이렇게 대박이랑 뭐 말 이렇게 타는 말이 아니라 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 젊은이들 몰라요? 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말을 단위 이렇게 그 곡식을 재는 단위가 한 대, 두 대, 그 다음에 한 말, 두 말, 그 다음에 한 가마로 가나요? 한 가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뒤인지 말인지 어쨌든
거기에 토시톨실 알밤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알밤이 확 그렇게 넘치는데 그게 탐스럽겠어요? 안 탐스럽겠어요? 네? 뭐라고? 태몽? 아, 그게 태몽이에요? 뭐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태몽이라는 게. 어쨌든 뭐 태몽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알밤 한 방울, 저기 한 대박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그 감탄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지고 탐스러우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있다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또 뭐가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푸성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 막 잡풀들, 뭐 쓸데없는 풀들, 그게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마음이 씁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씁쓸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지? 나한테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면은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렇게 좀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잠이 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마태오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러고. 그게 대답하는 순간,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제로 불림을 받아서 사제로 살아오면서 내가 기도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긴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렇게 토실토실 알밤처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어. 그 순간에 그걸 딱 깨달았어. 주님께서 나한테 그걸 가르쳐 주셔서 그걸 보여주셨구나. 그래, 주님 나를 부르셨지. 난 대답했어. 예,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책임감 때문에 또 마지못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 사대질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내 삶이 이렇게 딱 보여지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기왕에 사제로 살아가는 거 기쁘고 행복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기뻐지더라고요. 사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본당에서 찬양 감사 미사 한 3시간 정도 했지. 오늘 꽃동네오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려서 왔다가 또 이제 갔다가 또 수련하면서 명동 가톨릭회만에 가서 또 강의를 해야 되고 본당에서 미사 다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내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파견하셨구나.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얼굴이 어떻게 피곤해 보입니까? 안 피곤해 보입니까? 안 피곤해 보여요? 피곤해 보여요? 안 피곤해 보이죠? 야, 지금 60대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뭘 진짜 모르는 거야? 60대인지 알면서. 진짜 몰라? 고마워. 60대 중반이요. 야, 젊은이들이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믿으려고 그래, 나는. 진짜, 그게 젊은 거요? 오,
대단한데? 고마워요. 와, 이거 더 열심히 강의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에 이 피정 아니면 세미나 제목이 뭐예요? 은사 세미나. 그럼 내가 은사 세미나를 한다. 그럼 교재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고, 아,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은사가 일단 뭐가 있을까? 아, 또, 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정말 저한테 필요한 은사를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이 세미나가 더 크게 은총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마찬가지로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왕에 공부하는 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지 않고 교수님 강의를 열심히 듣겠다. 그런 마음으로 막 졸리면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막 허벅지 꼬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할 때 나중에는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야. 내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근데 내가 그냥 처음부터 나 이거 싫어 재미없어 이러고 그냥 몸만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렇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 기왕에 내가 그 시간을 보낸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해보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만 딱 외워가지고 예! 주님이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놔도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이 강의 목표는 이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앞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뒤에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또 예언이 뭔가? 그래서 예언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나와 관계없다. 예언은 뭐,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시민님이 제가 이렇게 사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이 은사가 이게 어떤 한 가지만 딱 똑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물려가요. 한 가지 은사를 받으면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은사, 이런 은사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오더라고요. 마치 포도송이가 이렇게 딸려오듯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하는 성령께서는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필요하니까. 의사자로서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하니까 그 여러 가지를. 근데 하느님의 때에 따라서, 성령의 때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받아들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예언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날인데 그러면 예언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예언에 대해서도 일반 예언 또 특별한 예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예언직에 대해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한다. 특히 신앙과 사랑의 생활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산 증거를 널리 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짐을 삼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예언직에 참여한다.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으면 누구든지 예언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성사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왕직, 예언직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내 말하는 거 하나하나, 내 눈빛 하나하나, 내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전달되는 것도 다 예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배우는 것은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느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특별 예언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 예언직이 더 중요하다, 일반 예언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네. 특별 예언직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의 은사는 모든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통 예언직과는 다르다.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건설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말한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만 예언할 수 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예언자, 엘리사 예언자, 또 에레미야, 에제키엘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또 소예언자들도 있어요. 호세아, 미카 뭐 등등 12명의 소예언자들도 있고 대예언자들도 있고 그런 예언자들도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예언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예언자? 네? 세례자요한, 제일 처음에 세례자요한, 또 시몬, 네. 또 이런 데가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이제 앞으로 대단한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런 예언자도 있고 그런 성경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예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예언 활동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예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책의 교재에 보면 이제 예언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초세기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어느 그 사람이더라? 네, 까먹었네. 그분에 의해서 이 예언이 오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예언의 활동이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고 다시 그러다가 이제 그 은수 생활을 통해서 예언직이 이렇게 드러난다 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은 집중하는데 조금씩 방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렇죠? 눈꺼풀이 조금씩. 그렇지? 정치부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교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하고 또 제가 체험하는 거하고 이런 걸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려면은 내가 여기 이제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든지 다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언의 분별, 식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겉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속은 개골든 이리들이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 예수님 시대 바리사이들, 수많은 율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8장에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예언자나 활동가가 나타나 너희에게 표징이나 기적을 예고하고 그가 말한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 하고 그가 말하거든 너희는 그 예언자나 활동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3장 2절에서 4절. 네. 너희 가운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특히 젊은이들. 네.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활동가가 나타나 너희에게 표징이나 기적을 예고하고 그가 말한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자 하고 그가 말하거든 너희는 그 예언자나 활동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예언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표징이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어떤 표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성경 같은 거를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제리미스라고 한다든지 뭐라고 한다, 하느님이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형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신흥 종교나 이상한 데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진짜 예언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진예언이라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예언자. 그다음에 비예언. 예언 같기는 한데 예언은 아니야. 여러 가지 두리뭉실 좋은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비예언. 그다음에 거짓 예언. 거짓 예언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불순한 예언이나 나약한 예언, 엉성한 예언 등이 있다. 하느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첨부하거나 어느 부분을 삭제하거나 하여 그 내용이 왜곡되어 전해지는 것을 불순한 예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 예언자의 사생활, 또 메시지 내용, 예언의 영 분별, 또 예언의 성취, 예언의 열매 등을 보면은 그 사람이 참 예언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부님들, 수녀님들은 이렇게 매년 성직자, 수도자, 성령 묵상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국에서 시부님, 수녀님들이 모여서 이제 봉사자 시부님, 수녀님들과 또 첨가자 시부님, 수녀님들이 성령 묵상회를 해요. 거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저는 배웠어요. 거기 가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느 모본당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이렇게 우리 교구와 또 신학교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그런 본당에 제가 본당 신부로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그 거리에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또 교구청에 찾아가고 주교님 신학교 오면 막 못 가게 막 반대하고 길을 막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 주장도 있고 또 교회 입장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거기 시민들이 다 그 본당 가기 싫어했는 본당인데 나는 뭐 신학교에 내가 8년 동안 있었으니까 나는 아니겠죠. 딱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 말이다. 그러셨잖아. 내가 거기 딱 이렇게 가게 돼. 거기 갔더니 막 신자들이 막그 성당님 앞에다 본당신도 자격이 없다 막 이런 플래카드도 막 걸어놓고 와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매년 이 성직자 수도야 묵상회 가가지고 정말 그냥 뭐 눈물로 호소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녀님들 중에 이제 또 예언의 은사 있는 수녀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베드로 수녀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나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주셨어요. 선생님이 내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한 사진을 말해서 하나하나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구구절절히 나에 대한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하늘에서 받을 보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려주시는데 너무나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이 수녀님을 통해서 나한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그러면서 용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열심히 살고 막 그러면서 제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미사 드릴 때마다 항상 저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분들도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축복하고 그 기도를 했어요. 내가 미워하면은 미움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느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살아가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그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다 얘기하면 난 다 메모해가지고 주교님께 가서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또 주교님, 그렇다 그럼 내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 와서 또, 주교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답니다 하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몇 번 얘기하다가, 이분들하고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기도만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체 앞에 계속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사제생활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유럽의 성지순례, 성모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게 루르드 성지라고 들어봤어요? 성모님께서 누구에게 발현하셨죠? 베네딕타 성모에게 발현하신 그 성지. 거기를 가서 이게 이제 그 며칠 전부터 가이드가 가르쳐 줬어요. 거기 가면은 이렇게 물도 차갑고 또 그 기도하는 심수하는데 심수할 때 그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마치 그냥 이른 봄에 그 못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물이 차가워. 이렇게 못자리가 그러면 잘 모를 테니까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얼음들 그 물에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그 정도는 뭐 차갑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데 그래서 굉장히 차갑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침수하니까. 그래서 며칠 전부터 가이드가 뭘 청할 건지 하나님께 성모님께 뭘 부탁드리는 건지 미리 정하면 좋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면서 뭘 청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사제니까 기도하는 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첫 번째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한 게 뭐냐면은 지금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프고 또 영혼이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청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좋겠다. 또 그렇게 청했어요. 그렇게 세 가지를 청하고 여행 중에 한국 신부님 만나서 총고의 성사를 봐서 세 번째 청한 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그 뭐가 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랬죠? 제가 기도하는 사제. 나는 그냥 새벽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나 신학교 가는 거에 대해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신부님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미사도 드려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새벽에 잠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새벽 미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막 그럴 정도로 새벽잠이 많았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이상하게 새벽에 자꾸 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기도하라고 깨우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성당에 갔어요. 여름에는 거의 시골이었는데 여름에는 모기가 한 30분 기도하면 모기가 와서 발로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킬라 가져와서 한번 쫙 뿌려. 그러면 30분 동안 또 잠잠해. 그러면 또 다시 또 오면 또 뿌리고 이렇게 하면 기도해. 겨울에는 또 굉장히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하자고 이 난방기를 틀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옷을 막 두껍게 입고 막 어떤 날은 막 스키복을 입고 막 이러고 이제 막 로봇감처럼 또 간 적도 있어요. 오늘 정말 이러는데 영하 15도가 넘는 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근데 새벽 3시야. 성당에 가고 싶겠어? 안 가고 싶겠어?
가기 싫지. 나도 육신이 있는데 가기 싫지. 그래가지고 탁 넣어가지고 하늘을 보고 입김을 홀 그냥 내가 완전히 공룡이 된 것처럼 입김이 쫙 뻗어나가.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성모님 우리 영화식으로 혹시 넘는데 어떡하죠? 딱 이렇게 꾀를 돌리면서 말씀드려. 성모님 굉장히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성모님 그냥 단호하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껴입어라. 그래서 내복 2개를 껴입고 스키복을 입고 방 안에다가 목도리 모자 쓰고 너무 값스럽지 이렇게 가서 그리고 이제 3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왔더니 온몸이 다 꽁꽁 얼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따뜻한 방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1시간 녹이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왜냐하면 내가 청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예언의 은사를 청하든 뭐 치유의 은사를 청하든 무슨 은사를 청하든 내가 청했으면은 꼭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꾸준히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서는 나에게 미사의 은혜에 대해서 미사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성체 앞에 자꾸 머물면서 미사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고해성사나 병자성사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걸 자꾸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느 날 주일 저녁 미사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자매님이 울면서 찾아오셨어. 심지어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저도 경험한데 그리고 수요일날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라 그러면 경자 성사도 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는 미사니까 내일 새벽 미사에 나오라.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요.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왔어요? 사례가 말하면 그래도 따를 때 축복을 은총을 나오셨어. 그분이 나오셨어. 그래서 미사 때 막 성체를 높이 들고 주님, 저 여인이 당신의 사제를 찾아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빛도 못 보고 태중의 아기가 떠납니다. 주님, 당신께서 죽은 라자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 성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믿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며칠 지나서 그 자매님이 오셨어요. 시민이 저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기도드릴 때 시민이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내 배가 꿈틀하면서 굉장히 아팠대요. 그 집에 왔더니 하혈이 나가지고 그날 바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검진을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하느님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라자로를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또 마귀 들린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했던 그분 바로 지금 매일같이 감실 안에 살아계신 분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나에게 살아계신 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냥 생각으로 성경적으로만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미사 성도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죄도 많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미사가 세상을 구원하는 미사가 매일매일 드려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게 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얘기를 했대나 말했나 어떤 자매님이 또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 인생 때니까 축하한다고
당연히 축하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섯째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산의 축복을 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살기가 너무 어렵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말이야? 내가 뭐 아기 가지라 그랬어? 뭐 사람은 자기 있는데 해놓고 왜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무조건 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10배, 100배 축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신부님만 믿고 낳겠습니다. 그럼 말을 믿지 말고 하는 걸 믿어.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아기 이렇게 얻고 미사 올 때마다 이렇게 축복해주면 10배, 100배 축복을 주시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아기가 이제 조금씩 크고 우유 먹고 그러면서 아기 우유값이라도 번다고 그 자매님이 이제 시집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는 또 신학교에 있다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 없이 딱 추천을 했는데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막 이제 나를 이렇게 흘겨보듯이 막 신부님 1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면서요? 떨어졌어요. 이건.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더 좋은 자리, 치료는 자리 알아보겠다. 거기 그 빨래방에 집에 가면 늦게 출근해가지고 일찍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자가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집임을 지켜주면서 무슨 10배, 100배의 축복을 주냐고 난 신부님만 믿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감실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고 1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당신의 사제를 이렇게 망신을 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막 따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옆으로 막 미안해가지고 막 뒤로 이렇게 돌았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10시가 됐는데 이 자매이 울면서 찾아 가슴이 좀 철렁내는 이제 성당 안 나온다 그러려나 보다. 내가 괜히 그 10배, 100배 축복을 얘기해가지고 이 곤란을 겪는구나 막 이러고 이제 막 안타까운데 진속이에요. 막 그래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우리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돌아왔는데 남편이 앞으로 일찍 올 수가 없대. 그런데 거기 취직했어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항상 합병이 돼가지고 남편이 일찍 올 수가 없다. 근데 남편 월급이 2배로 올랐대요. 2배로. 이 자매님이 일해서 버는 게 더 많이 벌까요? 그 남편이 2배 받는 게 더 많이 벌까요? 남편 월급이 훨씬 많죠. 그래서 나한테 죄송하다. 어제 신부님한테 따져가지고 죄송하다. 그날 저녁에 저도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두 손 모고 싹싹 빌었어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 조금만 더 기다리고 그렇지 저에게 이렇게 깜짝 쇼를 준비하셨군요. 혹시 주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이러고 이제 막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루 사이로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어디 가서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점점 그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감실 안에 계신 주님, 미사성제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전국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 6월달이 됐는데도 비가 안 와가지고 뭐를 못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계속 비가 더 안 오면은 전국이 먹을 게 반 이상 줄어들 정도로 그렇게 가뭄이 심했어요. 그리고 거기 시골이니까 신자들이 주일 미사 나오는데 그 가뜩이나 그 주름진 얼굴에 그 비가 안 와서 막 근심걱정으로 가득한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안타깝게 느껴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녹록길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정말 가물에 콩 난다 그러잖아요. 콩이 그냥 몇 포기, 겨우 한두 포기, 감자가 겨우 몇 포기, 막 이 정도로,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냥 눈바닥이 다 쭉쭉 갈라져가지고, 다 파이프 묶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 물을 뽑아 올렸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 나중에 물이 없으니까. 그 정도. 그래서 걱정을 한다. 아, 그렇지. 모든 날씨의 주인은 하느님이시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자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느님의 날씨의 주인이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미사 후에 성시간을 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 안에 이상하게 29일이면 비가 내릴 거라는 그런 확신 같은 게 오더라고요. 내 마음 안에. 확신이 딱 왔어요. 그래서 성시간을 이제 미사 그때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29일이 됐어요. 그날이 제 명령 휴일이에요. 베드로, 바울로 돼서. 하늘이 태양이 쨍쨍 내려지는 거예요. 아이고, 비가 안 내리려나 보다. 어떻게 된 거지? 내 마음엔 확신이 왔었는데, 그 저녁 때가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냥 새까만 구름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비를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의 비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전국의 가뭄이 한밤 사이 거의 해갈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야, 우리 하느님 정말 대단하시네. 우리 하느님 정말 대단하시네. 그때 막 환경론자들이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그때부터 굉장히 평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하느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이 아멘 소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여태 계속 아멘 안 했어요? 한 번도 이 강의하면서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게 그 은사 세미나? 몇 번째 은사 세미나 오늘? 네 번째인데도 왜 이렇게 반응들이 이러지? 오늘 은사 세미나는 사람들이. 그래 오늘 그래서 나를 불렀구나. 신이 아주 좀 마음에 활짝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갑자기 열고 최선을 다해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내가 한번 살아계신 주 혹시 돼요? 609번 살아계신 주. 주님 정말 살아계셔요. 그거 아니고 이거 빨간색. 이거. 살아계신 주 609번. 이거 이거 떠올렸습니다 지금. 194번. 194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없던 그치 전혀 없는 사랑을 알게 더하니 내 모든 삶을 사랑해 그 언젠가 남편은 소망 없었는지 전혀 없는 사랑을 지켜하니 내 모든 삶을 응원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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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다리 쭉 뻗으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두통, 식경통, 류마티스, 간편염, 여러 가지 부위병, 암덩어리들 다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브레인하고 느꼈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브레인하고 느끼는 잠시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치유됩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배에서 우러나오는 힘을 말대의 힘을 쭉 보일까 그렇게 외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쁜 영들이 막 튀어나와요. 진짜로 이거 예전하고 보여주셨어. 더러운 영들 끈적끈적하고 마귀알몸 같은 뭐 그런 영들 막 우리를 막 지치게 하고 막 이런 나쁜 영들 막 또 그 쇠고챙이 같은 걸로 콕콕 찌르는 그런 영들 뭐 별의별 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영들이 내가 아멘은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내 믿음, 내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멘에도 힘이 있는 거야. 암대 나가서 미사 드릴 때 아멘하고 이렇게 외치면은 큰일 나요. 무슨 말이고 기도회 때 특별할 때 그때 이렇게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잘했어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그 비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 보고, 우리 하느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아무리 이렇게 인간이 말을 안 듣고 또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그래도 누군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희생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다. 그게 제 믿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걱정할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 또 여기 왔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굉장히 피곤할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나한테 필요한 힘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주님께서 나를 몇 가지 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곳에 인도하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나한테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고 계속 송시간을 했어요. 미사고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신부님 언제까지 송시간을 할 거냐고 신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하느님의 은총이 너무 놀라워서 이번 날 떠날 때까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송시간을 했어요.
그 가을쯤 돼가지고 이제 추수감사 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신학교 운동회에서 추수감사 미사를 드리는데, 일주일 전부터 비가 온다는 예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고 사무위원들이 계속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예정대로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요일 날도 계속 비 온다 그러니까 또 어떡하죠? 또 토요일 날도 또 어떡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정대로 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제 쌀가마니 이런 거 막 운동장에다 싸놓고 추도간다 미사 드리고 또 미사 후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운동회 활동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바람이 굉장히 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부니까 신자들이 막 추워가지고 약간 옷깃을 연고 그러시다. 그래서 어떻게 비가 내리는 게 낫습니까? 바람 부는 게 낫습니까? 신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람 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비를 막아주는 거니까 그냥 바람 불 때마다 감사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3시에 모든 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 천막하고 뭐 이런 거 다 철거하고 나니까 1시간 뒤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이루어 주시더라.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짱이다, 짱이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그 시간 그 본날에 1년 있다가 떠났어요. 1년 동안 거기서 성취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씩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내 안에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막 보여주시고 그 다음 본당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성체조배 거기는 이렇게 성체조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성체조배실에 가서 기도하고 겨울에도 춥지가 않아요. 이게 다 난방이 되니까 너무 좋고 천국 같은 거 진짜 와. 거기 가려면 오늘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러고 갔었는데 여기 가면 뭐탁 스위치만 뭐탁 들이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막그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주님께서 이상한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나비가 한 쌍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하루는 막 이렇게 새 한 쌍이 정답게 놀고 하루는 어떤 달기 계란을 한 무더기 이렇게 놓은 걸 보여주시고 또 하루는 이렇게 오리 한 쌍이 또 새끼 오리들을 쭉 데리고 호수에서 막 유영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뭔 말이지? 못 알아듣는다. 아까 누가 뭐라 그랬었죠? 태몽이라고 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태몽인지 뭐 하여간 내가 뭐 태몽을 꿀 이유가 있나? 없잖아. 에? 친구? 뭔 친구? 사대반. 벌써 내 친구들 다 장사한 지 오래됐는데. 괜히 또 애들 애기 낳으라고 그러면 욕먹지. 나이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또 성취조회 하는데 이게 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요 깨알만한 아기들이 덤블링을 하고 막 노는 거예요. 요정처럼. 그래가지고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이게 사제가 알기려면 난 그래도 끝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널 뭐라 하긴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포를 이걸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막 걱정거리가 생긴 거야. 이거 우리 가슴엔 떠나지가 않아. 마음엔 떠나지가 않아. 이걸 선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거 안 이루어지면 이건 어떻게 되지? 그럼 걱정도 되고 또 선포 안 하면 많은 이들이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생명 축복 못 받으면 어떡하지? 요새 그렇게 불임인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데 막 그런 것들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걸 믿고 살아왔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인데 선포해야지. 그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주님께서 속들이 소문신신 미사 때 생명 축복 원하는 사람을 와서 미사 드리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미사 끝에 네가 안수해 주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키는 대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도 1월 달에 그 초토일 미사였는데 굉장히 많은 젊은 부부들이 찾아온 거예요. 난 그렇게 불임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어. 근데 그렇게 찾아온 거야. 그래서 하고서 이제 안수 다 해주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걱정되겠어, 안 되겠어? 걱정되지. 그 두 달, 2월 달에 또 그렇게 석들신 신사로 또 안수를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 그때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오더니, 걔는 시민이, 애기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고기 잡을 때요. 다 물때 맞춰서 잡는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더라고. 그래.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 보름이 좀 넘으니까, 몇 분 나이 어떤 자매님 오셔서, 심리 우리 며느리가 여기 한 2달 미사 드리고 6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어머. 다른 데가 이런 얘기하면 박수 치고 그러는 거. 진짜. 근데 3월달 됐더니 우리 본당에 어떤 장님이 13년 만에 이 자연은 임신이 됐다고. 자기는 악이 없어가지고 막 병원에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것까지 다 했는데 자연 임신이 됐다고 너무 놀라가지고 나한테 와서 이게 자기는 그 초토일 신신 미사 하면서도 자기는 뭐 나는 아니겠지 난 생각도 안 하고 미사 드릴 때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 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니 이제 막 4월, 5월 되니까 막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되게 40대 중반인데 이 만삭이 돼서 와서 애기 태어날 때가 지났는데 안 나왔다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 와서 4개월 이렇게 미사드리고 아기를 가졌는데 얘가 태어날 때가 지났는데 안 나온다고 신님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거지. 40대 중반의 부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얹고 주님 이 부부가 당신은 정말 귀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기를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태중이 아가야, 내 엄마, 아빠가 너 빨리 보고 싶다니까 빨리 나와라. 그러지, 그걸로 소식이 없어. 소식이 없다는 거는 잘 됐다는 뜻이겠지. 잘 됐다는 뜻이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번은 그 젊은 부부인데 3번 자연유산이 돼가지고 찾아온 부부가 있었어요. 3번 자연유산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임신이 되고 걱정 안 되고 걱정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환시를 보여주는 거야. 누가 옆에서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 혹시 누구 자살한 사람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목 매달아 죽었대요. 그 형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미사드려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안성 공동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에. 그랬더니 어느 부부가 강의 끝나고 났는데 막 공부가 쫓아오고 젊은 부부가 그래가지고, 저거 또 생명 축복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또 잠시 후에 애들이 막 쫄래쫄래 몇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부님, 저기 있잖아요. 그때 시부님 기억나요? 저희 상담한 사람? 그때 막 이렇게 했던 사람, 그 부부라고 시부님 그때 기도해 주시고 또 미사 이렇게 하고 또 애기들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낳다고 그런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딱 그 추닝 바람에 이제 지하에 왔는데 지하에 어떤 우리 본당의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모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자마자 시민이 이 자매님 안수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세례받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냉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냉담을 하고 그래 이리 와봐. 그러는데 딱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왜 왔어? 그랬더니 얘 아파서 데리고 왔다. 그래? 아빠 일로 와 시민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딱 손을 얹고 예수님 제 손이 예수님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니까 이 아이가 안 아프다고 그러면 데려온 우리 자매님이 그냥 가라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모녀가 찾아온 거예요. 커피를 사줘요. 왜 그러냐. 그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생리통이 그렇게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만 되면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양호실에서 누워만 있었대요. 며칠 동안.
너무나 이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날 시부님 손을 얹어주고 나서 몇 달이 지나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커피를 사주고. 그 이야기를 어떤 자매님이, 커피 봉사하는 자매님이 들었어요. 거기 가만히 있었더니 30대 후반인데 시부님 저를 안내해 주세요. 왜 그래?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해달라. 그래서 그냥 묻집살상 주님 제손이 예수님 손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몇 달 지났더니 이 자매님은 자기도 다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생리통이. 그래가지고 그게 또 치유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여기 꽃동네 한번 여기 꽃동네 대학교에 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그때는 안수도 해줬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누가 그때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왜 있었어요? 학생이었어요 그때? 직원. 사원 선생님. 여기 기숙사도 있어요? 그렇구나. 기숙사 선생님 같으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몇 달 지나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우리 본당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꽃동네 대학교 다닌다고. 그때 시부님이 이런 거 강의 중에 해주시고 안수해 주셨잖아요. 저도 생리통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도 안수해 주세요. 쓸 시간이 있나 모르겠어요. 40분까지 강의죠? 네? 40분. 어쨌든 안수. 40분 끝나고 강의해도 돼요? 아니, 안수해도 돼요? 네. 빨리 가야 되잖아, 집에. 네? 저 뒤에 수현님 뭐라고. 30분에 맞추나요? 아니, 강의는 해. 강의가 중요하지. 지금, 이거 예언과 믿음의 연사, 이런 거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안수는 여기 나 오늘 강의 주제에 없었어? 아니 그런 은사를 달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안수해서. 안수는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신부님 안수. 한번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의를 일단 준비한 거를 일단 강의가 중요하니까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이 이야기를 이제 어느 본당에 가서 그 기도회 때 강의 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강의 시간에 손을 퍼쩍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인데 그 딸도 치유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치유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또 모르는 자매님이 찾아와가지고 영국에 있는 딸이 치유가 됐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드리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하느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다 하면은 일단 내 신앙생활 또 기도생활을 성실하게 또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조금씩 나한테 필요한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예언직에는 이제 일반 예언직과 이런 특별한 은사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예언직은 모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제직, 예언직, 왕직 모든 신자들,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직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반 예언직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런 특별한 예언직이 더 중요하냐, 이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데레사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평생 돌보면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그랬죠? 그랬잖아요. 그분이 무슨 나는 이혼 행사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혼을 전파한다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또 교황 요한 바울 2세 성인께서도 그분도 무슨 이혼의 은사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신의 삶으로 통해서 또 교황 직무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교황님 돌아가시고 나서 중계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보고 감동받고 그랬어요. 김대한 추기경님도 그렇고 우리 또 꽃동네 오홍진 시민님도 수많은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렇게 그분들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거 지금 몇 명이 있죠? 이 꽃동네 그 아프신 분들이 4,000명? 네, 4,000명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그 시민님의 그런 영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저기 와서 병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인도까지 다 하면서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또 이곳에 사는 우리 수녀님들 또 수사님들 나름대로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그런 것도 다 하느님을 전파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이혼의 몸짓이에요. 우리들 동작 하나하나가 다 이혼의 몸짓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이 일단 성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빙성을 갖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되고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도와주지 않는, 바탕이 안 받쳐주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렇게 우리 본당에 그 석토일 소모신신 미사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생명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매달 이렇게 끝나고 가면은 시민님 이렇게 몇 년 만에 아기 임신했습니다. 몇 달 와서 기도하고 임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6번 자연유산된 사람도 있었어요. 6번. 네, 6번. 얼마나 그 임신 공포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면담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 7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7번째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둘째는 금방 쉽게 또 쑥 나버리더라고. 신기해요. 정말. 한 번은 막 그 임산부들이 막 대여섯 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첫 토요일날. 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몰려다니냐고 그랬더니 걔네들 인터넷 난임 카페에서 만났대는 거예요. 인터넷 난임 카페에서 누가 거기다 이렇게 글을 올려놨다고. 거기 가서 비사 들고 아기를 잉태했다고. 그래서 11명이 왔는데 거의 다 아기를 잉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한 자매님은 지금도 와요. 이렇게 와서 미사 드리고 아기 데리고 와가지고 한 번은 그 인터넷 난임 카페 자매님들이 떡을 해왔어요. 토요일, 첫 토요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 하느님은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박수 한 번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저도 이제 그래서 공직자, 수동자, 묵상에 가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런 수녀님들, 시민님들이 이제 안수를 이렇게 다 해주면서 또 예언의 말씀을 주면은 그때그때 이제 예언을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딱 그 예언을 저희 안수해드리는데 어떤 분한테는 이게 갑자기 검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칼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그냥 그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 사람을 이제 알아듣는 거죠. 나한테 시부님이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뜻 같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정의보다도 사랑이 더 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김대훈 시부님하고 같이 피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대훈 시부님이라고 김대훈 파트리시오 시부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원로 시부님이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성령 기도의 대부 시부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죠.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러던 시부님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한테 김대원 시부님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것도 이제 이게 전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시부님이 결국은 다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알아들었나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부님 돌아가시고 이제 명동성당에 장례 미사를 간 적이 있어요. 장례 미사를 갔는데 이제 고별식 때 그 동창 시부님이 김대군 시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님이 이렇게 눈이 보일 때보다도 안 보일 때 오히려 더 하느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나에게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눈을 뜨고 나서라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영적인 것을 못 보는 경우가 참 많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인이란 알아듣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영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시부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구나. 하고 나는 그냥 가슴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 뜨이는 거. 이미 시부님은 보셨구나.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성시가 수도자 목사에 갔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7강인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중간에 주님께서 누군가 입을 치유시켜 주는 걸 가르쳐 줘서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 입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하고 또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어떤 수사님이 나한테 와서 제 입이 굉장히 아팠었는데 제 입이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어떤 수녀님이 나한테 와서 시부님 제가 늘 입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 말이 고쳐질 것 같아요. 제 입이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하고 저도 이렇게 같이 응답을 했는데 정말 그 수녀님이 굉장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편안해지고 은혜로워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입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의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또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고 원망을 주고 미움을 사고 이런 말이 내 입에서 자꾸 나간다면은 이거는 은혜로운 말이 아니다. 그래서 육신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그 김대훈 신부님을 통해서 좀 마음 깊이 깨달았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사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런 많은 체험들을 하고 병자와 성사의 은총 은혜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병자와 성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많이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뭐 시간이 나한테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성사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하지 말아요. 참. 그래서 이혼의 역할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격려와 위로와 또 회개로 초대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이혼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방향과 지침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또 때로는 계시해 주기도 하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언을 하는 이렇게 방법은 각자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느님께서 이렇게 딱딱딱딱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그 예언적인 가르침 사도행전 15장에서처럼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예언적인 기도도 있고 또 노래로 예언하는 예언도 있고 심령 예언과 해석이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 예언적 환상 또 환시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개인 기도에 나타나는 예언도 있고 또 꿈을 통한 예언도 있다. 그래서 예언의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깊은 기도 생활,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 공동체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도자와 은사 사용자의 자세들이 이렇게 바르게 될 때 또 함께 갈 때 예언의 은사가 성장한다. 그리고 공동체적 나눔과 공부가 꾸준히 이루어질 때 예언의 은사가 성장된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예언을 분별하는 것들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무것도 모를 때 질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설명했을 때 질문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완벽한, 그죠? 이렇게 그 이론과 실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사제직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그 성사 안에 당신이 살아계시다. 미사, 성체성사, 또 고해성사, 견진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는 물론 혼인성사. 이런 성사 안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걸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난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제가 사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제가 더 믿음이 깊어지는 건 미사의 은혜, 고해성사의 은혜, 이런 여러 가지 견진성사의 은총. 그래서 견진성사를 할 때는 저는 교육을 항상 성령 세미나로 해요.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그 끊기 힘든 술을 끊는 사람도 있고 또 신경통이 치유된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복수가 찬 것이 치유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